옛날 설화산 비슬계 한마을에 은하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3년 전 그녀의 남편은 신비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개가 낀 아침 강가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얼굴은 하얗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떠들어댄다. 오, 영혼이 물에 빠졌어. 그가 금기 사항을 어겼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하만 그녀는 그것이 사고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은하는 남편이 죽은 날부터 계속 그의 꿈을 꿨다. 꿈에서 그는 달빛 아래에 서 있었고 수척한 얼굴과 끊어진 목소리. 은하, 그곳을 찾아라. 마을 뒤에 언덕이. 조심.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한기가 방을 뒤덮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을 끝에 있는 점쟁이에게 물었지만 고개를 흔드는 것만 돌려받았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에 있는 언덕을 금기시하며 밤에 올라가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그녀의 남편이 그곳을 언급했을까요? 여러 번 은하는 너무 그리워서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갑자기 창문에서 침대 옆까지 뻗어있는 나무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날 밤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 두려움이 엄습하다. 하지만 결국 은하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설화마을 뒤 언덕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다. 밤이 되자 아무도 감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인은 초승달 밤의 언덕에서 아련한 신음소리, 때로는 원망스러운 울음소리, 때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이라고 말했다.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보았지만 다음날 아침 아무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날이 밝자마자 은하가 시장에 약초를 사러 내려갔다.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노란 은행나무 뒤에 숨겨진 초가 지붕들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녀는 거리낌과 수줍음이 섞인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의 변화를 분명히 느꼈다. 남편이 죽은 날부터 사람들은 지훈의 죽음을 그녀 앞에서 피했다. 마치 언급만 하면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운 듯. 은하는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단지 물건을 빨리 사서 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마을 끝 시장 모퉁이를 지나갈 때 늙은 점쟁이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젊은 여자, 그 언덕을 올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땅이 아니다. 영혼의 은신처. 그녀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절대 안 해. 은하가 놀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노부인은 왜 알았을까? 그녀의 말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의 호기심을 그 어느 때보다 자극했다. 그 언덕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은하의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 가야 돼. 진실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달빛이 하늘에 매달려 마을 뒤 언덕으로 통하는 길 위에 창백한 빛을 한 겹 깔았다. 은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꿈은 그녀를 계속 괴롭히고 진실을 찾도록 촉구한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잡초로 뒤덮여 있는데 세월의 흔적은 감히 발을 디딜 사람이 없는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둠이 짙어지고 그녀의 귓가를 맴도는 속삭임처럼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아름다운 바람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은하가 멈췄다. 차가운 느낌이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달렸다. 뭔가 이상해요. 그녀의 발밑의 땅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마치 오래전에 묻힌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몸을 구부리고 손으로 먼지와 푸른 이끼를 털어냈다. 낡고 오래된 비석이 서서히 드러나고 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었지만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달빛이 내리쬐면 각 단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지하, 피와 비닐, 은하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한 차례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비석을 손으로 만졌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여기 있으면 안 돼. 낮고 다급한 목소리 은하는 발딱 돌아섰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준석에게 친숙한 사람의 그림자를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 섞여 있었다.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너무 늦기 전에 당장 떠나라. 은하는 준석을 노려보았다. 그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차라리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운 건가요? 짙은 언덕 위의 어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밤중에 누가 속삭이는 소리와 같은 둔탁한 소리를 만든다. 은하는 방금 본 것에 아직 당황하지 않았다. 비석에 새겨진 글, 준석의 갑작스런 등장은 모두 그녀의 머리를 일련에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돌리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너무 많이 봤어요. 은하가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덤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선두는 검은 복장을 한 중년이고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롭고 권위가 있다. 그는 이 마을의 통치자인 신현 관현이다. 그의 뒤를 따라 한 무리의 왼손잡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연약한 빛을 발했고 그들의 등불은 이상하게 일그러진 땅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남편 못지않게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은하는 손을 꼭 쥐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지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승리와 멸시가 숨어있는 신현의 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썩은 두루마리만으로도 나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어요. 은하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대질투쟁을 하고 싶었고 그에게 지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준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안 돼. 빨리 도망가. 준석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를 끌어당겨 몸을 돌려 달아났다. 뒤에서 신현의 쾅 목소리가 들려와 흥분에 넘쳤다. 뒤에 날 탈출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곧이어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부하들이 즉시 돌진했다. 준석은 은하를 마을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향해 힘껏 밀어붙였고 그의 눈빛은 살아라. 진실을 찾아라. 내가 그들을 막을 거야. 빨리 가. 은하는 준석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한 손이 그녀를 향해 찍혀 하마터면 옷자락을 움켜쥘 뻔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려 달아났고 숨결이 몰아쳤고 마음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오늘 밤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다. 은하는 어두운 밤에 달리고 숨결이 몰아치고 옷자락이 마른 나뭇가지에 걸렸지만 감히 멈추지 못했다. 등 뒤에서 함성이 울리고 횃불빛이 조금씩 가까이에서 터졌다. 준석은 신현의 관군과 불량배들을 막기 위해 머물렀지만 그녀는 만약 당장 숨을 곳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곧 그녀를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희미한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 앞에는 오래된 사원이 보였다. 이 사원은 어느새 버려졌고 기와 지붕은 조각조각 무너졌고 썩은 나무 기둥은 이끼로 뒤덮였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곳이 저주받았다고 서로에게 속삭이지만 이제 은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묵직한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큰 메아리가 은하를 깜짝 놀라게 하고 돌아섰다. 그녀 뒤에 있는 문이 무너지고 흙먼지가 뿌옇게 날아갔다. 그녀는 문을 잡아당기려고 돌진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출구가 막혔어요.
외로운 달빛이 지붕의 틈을 뚫고 들어가 전궁에 줄지어 서 있는 석상들을 내리쬐었다. 은하는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신원을 지운 것처럼 그 조각상들의 얼굴이 더 이상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마모된 것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다. 차가운 공기가 사방으로 퍼졌고 바람이 부서진 벽을 쉬쉬타는 소리가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대 사원의 공간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썩은 나무 지붕의 틈새로 약한 달빛만이 스며들어 희미한 빗줄기를 내뿜었다. 이 장소는 마치 시간에 잊혀진 것처럼 습하고 차가웠다. 은하는 자신의 숨결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방은 크지만 무섭도록 허전했다. 통로를 따라 늘어선 무명용 석상들은 저주받은 무명 군인들처럼 영원히 정체를 잃는 나. 은하가 삼키고 마음이 불안하다. 이 조각상들은 그녀가 본 어떤 조각상들과도 다릅니다. 누가 일부러 얼굴을 지운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발밑에서 오래된 나무 판자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쳤다. 한 차례 찬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 방 끝의 은빛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커튼 뒤에는 오래된 부적으로 봉인된 돌문이 나타났고 세월이 흐르면서 붉은 잉크는 희미해졌다. 은하는 손을 뻗어 부적을 살짝 어루만졌다.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손끝에 먼지가 될 것 같이 얇았다. 그런데 그 순간 찰칵 소리가 났다. 돌문. 천천히 열어 한 사람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은하는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달빛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내리쬐었을 때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지훈이다. 남자, 아직 살아있나요?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수척했지만 눈은 여전히 그녀가 알던 익숙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유령도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죽은 적이 없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은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머리가 빙빙 돌았다. 죽지 않았어? 그러면 3년 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강가에 시체를 두고 갔습니까? 그리고 왜 그는 이곳에 갇혀 있었을까요?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쳤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고 있는 대답. 아마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웠을 것이다. 사원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신현의 관군의 군인들은 당황하여 물러섰고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돌바닥에 새겨진 고대 문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음산한 녹색 빛을 뿜는다. 마치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온 공간에 퍼졌다. 떨리는 은하는 뒤로 물러섰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나자. 신형 관료는 절망적으로 몸을 버둥거렸지만 흰뼈의 팔은 여전히 그를 껴안았다. 땅 속에서 다른 모든 손이 서서히 떠오르고 마른 해골들이 벌떡 일어나 눈은 공허하지만 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얼굴 없는 석상들도 심하게 흔들리다가 부서지기 시작하여 오래전에 묻힌 유골들이 내부를 드러낸다. 이 사원 아래에 산채로 묻힌 유령들. 드디어 잠에서 깼어요. 신, 내 죄를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편 은하가 손에 든 검을 쥐어짜자 눈빛이 불타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추방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빼앗긴 정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입 다물어. 너는 증거가 없다. 모든 게 묻혔어. 아니요, 현관. 이 유령들이 바로 그 증거다. 내가 그들을 죽이고 이 사원 밑에 진실을 숨긴 것은 너야. 은하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녀의 인생을 망친 자와 마주한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니, 나는 관현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
날 해치면 안 돼.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흰뼈의 팔은 그를 더 깊이 끌어내렸다. 깊은 구덩이가 벌어져 마치 밑도 끝도 없는 입이 그의 범죄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몸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순식간에 신현관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방이 조용해졌다. 이제 막 풀려난 영혼들의 작별 인사와 같은 은근한 속삭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모든 것 드디어 끝났다. 은하의 남편은 검을 느슨하게 풀고 그의 눈은 몇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안도감으로 빛났다. 영혼들이 서서히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본래의 적막함을 사원에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은하는 이곳이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3년을 기다렸고 3년을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빛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먼 곳에서 서서히 태양이 솟아올라 마을 뒤 언덕을 첫 햇살을 내리쬐었다. 지난 3년 동안 이곳은 항상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맑아졌다. 이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가지들을 뚫고 나무들 위로 펼쳐진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은 남겨진 모든 어둠과 원망을 쓸어버릴 듯했다. 은하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땅을 내려다보며 절벽 위에 서 있었다. 악몽은 끝났어요. 진상이 드러났다. 악한 자들의 모습을 지옥의 밑바닥까지 운반하며 억울한 영혼들이 풀려났다. 신현의 콴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어서서 본래의 땅을 되찾고 버려진 들판을 해방시켰고 다시 한번 벼와 농작물의 푸르름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영원히 압박에 휩싸일 것 같던 마을이 마침내 희망을 찾았다. 은하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준석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죽음에 임박했지만 아마도 하느님은 빛이 돌아오는 날을 보게 하고 싶어 하셨을 것이다. 은하는 조용히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악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상실이 뒤에 남았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지우는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수척하지 않고 활기차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새날의 첫 햇살처럼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은하야, 다 지나갔어. 네, 드디어. 다 끝났어. 아래의 들판에서 야생화 향기를 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갔다. 은하는 지훈의 손을 꼭 쥐었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아마도 이것이 운명이 깨진 결말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어둠에 묻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제 인생의 빛을 찾았습니다.